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좀 많이 몰두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고, 또 말세, 종말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릴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매일 성경 큐티 그 묵상집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을 또 다루게 되었고, 또 제가 최근에는 지난주입니까 오후 예배 때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주제로 마지막 때의 징조 같은 그런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이런 주제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데, 우리 현실에 많이 우리가 또 향하기도 하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서나 이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책들을 이단들이 너무 열심히 그런 걸 파고들어서 왠지 좀 그런 걸 오히려 안 다루게 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최근에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냥 설교하듯이 말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그 내용이 구조와 이런 것들이 약간 몇 가지 이해해야 되는 복잡하다고까지 할 건 없지만은 조금 이 백판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백판을 조금 사용해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계시록 예언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속히는 우리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이 2000년이 길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2000년 정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모습을 보이시다가 사도행전 1장쯤에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할 거다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위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릴 때까지 위로 오르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감람산 정상이거든요. 이게 자갈이 약간 깔려 있는 깨끗한 곳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청명한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흰 옷을 입은 천사로 추정되는 젊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는 저 예수는 너희들이 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벌써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종말의 그 설명을 할 때 종말의 중요한 종말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 등 재난이 일어날.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이 막 저렇게 반응을 하네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시작은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다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눈앞에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저 성전이 곧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그 대재앙이죠. 성전까지 다 파괴하게 되는 AD 70년에 유대가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서 뭐 1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는 그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는 AD 우리가 이제 한 30년으로 본다면 불과 40년 뒤에 일어날 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의 날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종말로 넘어갔습니다. 종말로.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은 마치 종말의 예고편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듯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았던 그런 이제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AD 70년에 있을 대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죠. AD 2000 몇백 몇십 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의 때하고 이게 굉장히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의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제 노른자가 되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번 이 오후 예배 때 다니엘서 11장을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11장에 다니엘은 뭐 거의 BC 550년경에 그보다 더 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사람이다 이렇게 대략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데 다니엘이 이때 그 이후에 한 300년, 300년 정도, 한 300년, 400년 동안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우리가 볼 때는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그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전성기를 살았는데요. 다니엘이 그 다음 시대까지, 그 다음 시대까지 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사 다음에 있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중에 쪼개진다는 것까지 이 안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쪼개진 4개 중에 결국 2개가 유력해져서 북쪽에 북방왕, 그리고 남쪽에 남방왕, 이 두 나라로 이제 결국 이 4개가 수렴이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요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여기 이스라엘 북쪽과 이스라엘 포함하는 시리아, 이게 셀루코스 왕조라는 나라고요. 요 남쪽은 이집트 지역을 그 당시 이제 차지한 그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조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11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지나간 일인데요. 이제 뭐 학자들이 볼 때 상당히 수백 개, 한 200~300개 이상 역사적인 그 사건하고 이 본문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두 왕 사이에 일어나는 뭐 화친이라든지 또 이 두 왕 사이에 전쟁이라든지 속임이라든지 뭐 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특히 이 북방 왕 중에 어떤 왕이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를 하나님 위에 높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실제로 언제 일어났냐면 BC 한 164년경 이럴 때 일어났습니다. 대략 이때 이 북쪽에 이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의 유명한 이름입니다.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와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 가장 끔찍한 짓이 뭐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문제, 이스라엘이 이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죠? 계속 이 바사 밑에 있었고 나중에 알렉산더 치하에 있었고 나중에 북방 나라 이게 치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방하고 북방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많은 걸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로 볼 때는 그 주변에 일어났던 바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아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이 성전에다 갖다 세우고 돼지 고기, 돼지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을 가장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에피파네스라는 요 말 자체가 신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숭배하도록 요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 최고로 그 참담한 시기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게 AD 164년경에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말 일어났고 또 의인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결국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마카비 독립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말하자면 이 왕국이 재건된 셈이에요. 유다 지파의 마카비 집안이. 그래서 최악의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나타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최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나타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최악의 적그리스도적 인물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이 거룩함을 되찾고 회복되고 이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사건들을 여기서부터 쭉 바사 시대부터 한 300~400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정한 자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다가 의인들이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요것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는데 다니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이냐면 현실적으로 이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림의 날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적 인물과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요것을 하다가 다니엘서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악을 제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같은 그런 부활 이후에 이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좀
이렇게 늘어놓고 설명을 해야 될 많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백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헷갈렸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당시 마태복음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도 그럴 거다 하고 최종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멀리 자기가 550년이고 그러니까 163년 한 400년 후에 있을 참담한 일을 예언하면서 이 상황과 마지막 예수님 재림과 우리 부활의 시기에 일어날 유사한 일들을 같이 연결해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가증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이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행할 그러한 일이 언젠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여러분 봤죠?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쓴 건데, 그죠? 이 신약 시대에 쓰면서 미래에 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태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죠? 그가 자기를 높여서 신이라고 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했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있었던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실 때도 여기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렸나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서 굉장히 가증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의 날이 가깝다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살지 못하는 그것을 권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나타날 텐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아주 분명한 사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를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벌써 가르쳤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계속 등장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억제하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막지 않는 어느 시간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입에 그 기운으로 이 악한 자를 죽이신다 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의 재림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지. 이것이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30년 후일 수도 있고 혹은 50년 후일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너희가 그게 너무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것인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죽을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 전에 죽든지 예수님 재림을 우리 살아서 보든지 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답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할까요? 예수님이 초림, 처음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 선지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태어나는 장소라는 것이 미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대왕이 놀래가지고 율법 박사들한테 물었죠.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가서 발견하면은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 구세주가 오실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장소가 어딘지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스가랴 14장 4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가서에 있고요. 스가랴는 예수님보다 얼마 전이냐 하면은 한 500년 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올 것인지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에도 보면 5절 맨 끝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재림하실 때 벌써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는 걸로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 설명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이제 그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보여주세요. 그 4절에 그 발이 어디에 선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정상이에요. 감람산 정상인데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재림하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는 승천하실 때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는 현상도 비슷할 뿐 아니라 장소가 아마 바로 그곳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처음 태어나실 장소를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예고를 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곳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고 성도들을 상당히 핍박을 하고 그런 시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걸로 이렇게 성경은 이제 미리 예고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번 제가 드렸던 말씀까지 약간 복습을 한 거니까요. 이게 많은 걸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이 안 하고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다니엘서도 서로 막 엮여서 이 땅에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마지막 종말 때하고 닮은 것들을 그걸 끌어들여서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이 파괴된다든지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70년에 그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비슷한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또 다니엘서에 하면 이 어떤 아주 무서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고 이런 아주 극악한 일을 할 것이다. 신자들을 또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좀 예수님이 또 오신다. 이렇게 이 사건들 일어났던 예고편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예고편이 역사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꾸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억제를 시키고 저지를 시키기 때문에 진짜 적그리스도는 못 나타나요. 지금 약간 닮은 사람들만 조금씩 나타나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인간에게 구세주 행세를 하면서 인간을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든 정치적 인물들이라든지 종교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 종교와 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뭐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메시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웅이 있는 거예요. 또는 신격화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 이런 것들은 다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진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다 갈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살다 갈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해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세 가지 비유죠.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가 이제 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뭐 기름을 안 준비한 5처녀가 있어서 이제 이 기름을 준비해야만 된다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갔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그걸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돌아와서 주인이 그 종들하고 이제 회개를 한다는 거죠. 회개 정산을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잘 활용했던 사람, 잘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이 있고 또 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걸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책망을 받는 이야기죠. 요걸 하셨고요. 세 번째로 무슨 비유를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 내가 굶었을 때 먹여줬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나를 위로해 줬다. 이렇게 막 칭찬해 준다. 그래서 저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도와드렸습니까? 하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뭐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바깥에도 물론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일로 그렇게 나중에 상벌을 받게 된다. 그 염소들은 뭐냐?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안 돌봤고 내가 줄였을 때도 먹이지 않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답을 예수님은 줬어요.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든지 혹은 그 이후에 오시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모습은 이 세 가지의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은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땅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고 1년 뒤에 오셔도 괜찮고 10년 뒤에 오셔도 괜찮고 오늘 오셔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늘 오면 안 된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오늘 오시거나 내일 오시거나 난 상관이 없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지금 살아가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살아라. 또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것, 내가 준 것,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재능, 뭐 소유, 소유 뭐 지식도 되고 뭐 많은 것도 다 소유입니다. 돈도 소유지만 시간도 소유가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희 가운데 너희 주변에 둔 나의 사람들, 나의 소자들, 그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예고된 몇 가지 더 사인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아마 직전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점점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한 두 가지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춘 교훈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사실은 좀 간과하기가 쉽죠. 그런데 2000년 전의 교회도 우리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간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상당히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곤란한데 이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꼭 우리 당대에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에 오셔도 좋다, 오면 더 좋다,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이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빨리 만나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고 이 고통의 시기, 이제 이 구원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시기죠. 이 시기가 끝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의 불의가 끝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구원의 날이 완성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언된 대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언젠가 오시는데 어디 오실 것까지 돼 있고 그때 징조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았던 우리 신약 성경 시대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깨어 있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참 살다가 보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볼 수 없는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웃과 주변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주신 그 교훈들과 주님의 비유와 가르침들 우리가 잘 새기고 주님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의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이 있고 불의가 있는 세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세계가 정리되는 날이 오고
우리 하나님의 의와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그러한 세계가 미래에 예비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 되며 찬양의 주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 예고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참신앙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